창세기 5장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보니까 족보 이야기 나오고 아들 딸 낳고 살다가 죽는 이야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몇몇 구절이 있으니까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들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는 세대에 대한 책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세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이 자손들은 여러 세대를 이룹니다. 아담의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증손 고손이 있고 계속해서 세대들이 이어집니다.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수많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은 단수입니다. 왜 단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se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한 세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입양된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때문에 한 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 아들이나 그 손자 역시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가정에서 그 가장인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그 아들이나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아담의 육신의 계열을 따른 이 사람들은 여러 세대들을 이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단 한 세대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머리카락 달렸고 눈, 코, 입, 귀가 달렸고 손과 팔, 다리가 달린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구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중으로 구성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과 자유의지, 도덕적인 성품, 이것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처음 지음을 받은 남자, 이브의 남편,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 동시에 또 아담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오염된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쿠키를 굽거나 혹은 빵을 구울 때 이 빵틀이 있는데 이거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빵틀이 찌그러지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붓더라도 찌그러진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더 살면서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80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출산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30년 동안 아담이 이 생애를 누리다가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몸도 점점 늙고 병들어서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930년이면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비록 1000년은 못 되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래도 흙에서 나온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계속해서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그가 죽으니라,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의 범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었건 900년이 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삶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 영원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서 태어난 셋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이 사람의 수명이 약 900년에서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한 60에서 100년 사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대략 한 100세 안팎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셋 역시 에노스를 낳은 이후에 807년을 더 살고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912세에 역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에노스 마찬가지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안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게나안을 낳고 나서 815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린 전생에는 905세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가 죽으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게나안이 나오죠. 게나안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낳은 이후에 840년을 더 살면서 계속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930세까지 산다고 하면은 그가 낳은 셋이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는 것을 아담이 지켜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세대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 아직 안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자, 게난이 910세에 죽고 마할랄레엘이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이후에 8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총 생애는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야렛이 나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략 60에서 100세 정도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야렛은 162세가 되었어야 에녹을 낳습니다. 이게 첫 출산의 나이인 동시에 아마도 특별히 어떤 불임의 문제가 없었다면은 아마도 이 부근이 약 160세 즈음이 그가 결혼을 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결혼, 첫 아들을 낳는 그 연령이 점차 늦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렛은 그 다음에 800년을 더 살면서 계속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린 생애는 962세였고 962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아들을 낳고 몇백 년 더 살고 죽고 별 재미가 없죠. 강의가 좀 맥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낳고 살고 죽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록을 뛰어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부터 24절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결혼을 좀 빨리 한 모양입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에녹이 태어날 당시에 아담도 살아있었고 셋도 살아있었습니다.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살아있고 그 할아버지가 낳은 아이들까지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생애는 언제 결혼해서 첫 애를 언제 낳고 몇백 년 더 살다가 아들, 딸 낳다가 죽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대부분 세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녹은 네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기록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구절이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야 어찌 함께 걸을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해가지고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같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리 가자고 아내는 저리 가자고 하면은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의기투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있고요. 에녹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에녹이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보디가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 만날 때도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회식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밤 친구들과 어울려 춤추고 놀고 술 마시는 자리에도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곳에 하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나의 전유물로 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바른 정도의 길을 내가 그분의 길에 같이 걷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고 합니다. 에녹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이 에녹 주변의 시대는 바로 가인의 자손들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가지고 철제, 기구, 도구, 연장,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서 음악을 한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프를 타고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다와 실라와 나아마와 같은 이런 여성들이 곱게 화장을 하고 찰랑찰랑거리고 쟁쟁거리는 이 귀걸이나 손목걸이, 팔찌 이런 것을 달고 아름다움을 한껏 과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정말 따분하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 좋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전생에는 365년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생애는 365년이었지만 그가 죽으리라라는 이 단어가 에녹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두 명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이 에녹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에녹이 이 세상에서 늙고 병들어서 썩어가지고 땅에 묻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교제하자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와 물결이 방주에 부딪혔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안전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말하자면 환난기 성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환난이 찾아오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에녹은 장차 휴거될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이런 삶을 누가 지켜봤겠어요?
그의 아들이 지켜보았어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에녹을 잘 모르는 사람도 무드셀라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전생에는 969세,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 인물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의약품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무드셀라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최장수자 이름을 본따 가지고요.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해도 배울 수 없습니다. 969년을 살고 그가 죽으니라. 결국은 1000년 넘게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아벨과 같이 그냥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900세 정도 산 사람도 있고, 혹은 800몇 세, 700몇 세 산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는 에녹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드셀라는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노아의 방주에 탑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탑승하지 못했느냐? 홍수가 나던 그 해에, 홍수 나기 직전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 왜 969년이나 살게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난 나이를 전부 모눈 종이에다 제가 그려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를 만들어 봤더니 무드셀라는 아담과 함께 243년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600년을 같이 삽니다. 아담과 노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앉아 있으면요, 아담은 200년 넘게 무드셀라한테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죽옷에 대해서 쫙 들려줄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겠죠. 한 243년 동안 그거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다음 무드셀라는 요 들은 거를 자기 아들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겠지만 자기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어릴 때부터 붙잡아 놓고 60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아담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에덴 동산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명령, 사람의 범죄, 마귀의 계략,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 가죽옷 이야기, 그대로 600년 동안 이야기합니다. 노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나 구두전승이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아담한테 듣고 노아에게 전달하면 간단하게 홍수 이후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 이야기가 바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주된 역할은 그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 이야기, 자, 이것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 이름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에녹이 지었겠죠. 에녹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유다서에 보니까요.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대언자였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또 주께서 친히 수많은 거룩한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바로 그 대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면은 세상에 홍수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마도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를 보지 못하고 노아의 홍수를 보지 못하고 홍수가 나던 그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과 무드셀라가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들입니다. 또 무드셀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라멕을 낳았다고 했죠. 그 라멕이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아들을 낳고 주께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일과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에 나오는 그 라멕이 아닙니다. 셋의 계열로 내려온 그 라멕을 이야기합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자 노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젊어서 결혼을 했는데 수백 년 동안 불임이었다가 나중에 임신이 되었다. 이거는 조금 적합한 해석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노아가 처음으로 결혼을 한 그 연령대가 대략 500세 조금 못 돼서 결혼을 하고 500세 즈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진다고 했죠. 첫 아들을 낳는 연령이 야렛 때는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좀 일찍 결혼해서 낳았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가 되어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겁니다. 뭔가 이 당시 노아와 노아의 그 조상 당시에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분명히 그 앞쪽만 하더라도 100세 전후면 대부분 첫 애를 낳는데 결혼 연령대가 거의 첫 아이를 낳는 연령대 거의 200세까지 노아 경우는 500세까지로 연기가 됩니다. 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결혼할 만한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힘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하고. 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문제는 가인의 자손들 문제입니다. 그쪽에는 철기 문화가 철과 구리 이런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철기는 전쟁 무기 그리고 농사 기계를 만드는 데 쓰고 청동, 구리 이런 것들은 장식 용품으로 사용됩니다. 거기 가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양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다닙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자들이 그거 본받으러 가버리고 남자들은 그쪽에 있는 아름답고 그 다음에 선정적인 그런 문화에 미혹돼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소수라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을까? 그런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나오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인 자손의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문화 때문에 이리저리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혼 문제, 이 문제 때문일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 자세히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은 점점 죄악에 빠져서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는 정말 저기 누구 어디 딸 낳았다, 손녀 낳았다고 하면 예약을 걸어야 할 정도로 믿음의 배우자 찾기가 점점 힘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고, 그 이후 아담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소망을 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몸이 부활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에녹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 죽고 하는 이 문제는 아담의 세대들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죽어가는 인생들은 곧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죽음의 문제를 창세기 5장에서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